온 역사 1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 존재했던 문제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등남하였다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남했다 하는 것은 어린 남자아이, 갓난아이를 얻었다. 우리가 남아를 출산하면 등남했다고 그러고 여아를 출산하면 등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처럼 갓난아이를 내가 낳았다, 내가 얻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등남이라고 할 때 그 남자는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갓난아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고 성인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 내가 성인인 사람을 얻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낳아놓고 하와가 고백하기를 성인 남성, 온전히 성장한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을 내가 얻었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갓난아이로 만든 게 아니죠. 아담을 사람의 장성한 사람으로서 만들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하와가 지금 아들을 낳아놓고 고백하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에 성장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성장한 사람을 낳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득 얻었다라는 단어는 그냥 은혜로 얻었다 그 말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획득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듯이 자기도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얻어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 단어를 풀이하고 나면 하와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것.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조금 이상해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해야 돼요? 내 남편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해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가 불임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 40일 작정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임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하와는 아이를 낳아놓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만들어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고백입니다. 내가 내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만들어냈다 하고 고백하는 불경스러운 고백입니다. 이 하와의 고백부터가 불경스러운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전히 하와가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와가 결정했죠.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하와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여자가 유혹에 약하니까 뱀이 남자가 아닌 여자를 유혹했다. 그래서 여자가 유혹에 약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을 때에 아담이 만약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아담이 하와를 꾸짖고 책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무 말 없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 두 사람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하와를 찾지 않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하와를 찾지 않고 아담을 먼저 찾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동시에 숨었는데, 그리고 먼저 따먹은 것은 하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는 아담을 먼저 찾으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아담을 찾으셔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보시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신데, 하와가 먼저 따먹었으니까 하와에게 먼저 뭐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책망하십니다. 내가 그만 열매를 먹었느냐 하고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죠. 아담이 하와 핑계를 대니까 하와에게 물어보고, 하와가 뱀의 핑계를 대니까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질서라고 하는 거죠. 질서라고 하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그 질서에 있어서는 아담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와를 부르지 않고 아담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아들을 낳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누가 고백해요? 하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아무 말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와가 이 가정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질서의 문제입니다. 질서의 문제예요. 질서와 차별은 다른 겁니다. 질서는 순서죠. 순서일 뿐이죠. 차별은 어떤 것에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하지만 이거는 이제 순서일 뿐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아담은 아무 말이 없고 하와가 이 가인을 낳은 것에 대해서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첫째 아이를 낳고는 이름을 가인이라 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의 이름의 뜻은 그러면 철이라는 겁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그런 의미예요. 철. 우리나라 말에도 옛날에 철이 많이 있었죠. 먼 철이 이렇게 철자가 많았잖아요. 이 가인의 이름이 철입니다. 철. 강하다라는 의미예요. 강하다는 의미죠. 그 옛날에 철이라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강하다라는 의미죠. 그에 비해서 아벨의 이름은 아침 안개, 공허, 그런 말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허무하고 공허한 것, 그런 의미입니다. 가인에게는 강자의 이름을 붙였고 아벨에게는 쉽게 없어지는 약자의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큰아들은 아주 강하게 이름을 붙여놓고 둘째 아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죠.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농사하는 자였을까요? 목축하는 자였을까요? 아담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농사했어요? 목축했어요? 생각이 안 나셔요? 아담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은 농사입니다. 경작하라고 하셨거든요. 경작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벌도 네가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밭에서 먹을 것을, 식물을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담은 농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소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가업을 가인에게 물려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가업을 가인이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식량으로 주지 않았죠. 목축을 하면 그 목축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젖을 짜서 젖을 먹거나 아니면 그 짐승을 도살해서 가죽옷을 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목축은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천한 직업이 이제 목축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 농사했으면 둘째 아들도 농사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목축을 시켰습니다. 그 천한 직업이에요. 목축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 목축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거죠.
옛날 백정이다 그러면 아주 가장 밑바닥의 직업 아닙니까? 근데 둘째 아들에게 그런 목축을 시키는 겁니다. 하와는 아마도 가인을 훨씬 더 사랑한 것처럼 보입니다. 큰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지대한 겁니다. 큰아들에게는 이름도 좋은 거 붙이고 가업도 좋은 거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이름도 별 볼 일 없는 거 주고 이 가업도 별 볼 일 없는 걸 준 겁니다. 큰아들에 대한 사랑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랑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요,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그 사랑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며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버지로서 표현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누가 그 교육을 담당하고, 어머니가 사랑으로서 담당을 하고, 아이가 성년식을 하면 이제부터 누가 담당해요? 아버지가 담당하죠. 근데 아버지는 사랑보다는 엄하게, 공의로, 정의로 이 아이를 엄하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잡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역할은 공의의 역할이고 하와의 역할은 사랑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담의 역할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와의 역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있으나 공의가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주 열받았죠. 열받아가지고 어느 날 동생을 불러냅니다. 야, 들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하고 이제 형이 동생을 데리고 들로 나갔어요. 그 들에서 돌로 쳐 이제 동생을 죽였죠.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이 죽였다라는 단어는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는 의미의 단어를, 단순한 살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번 쳐서 죽인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분필을 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만 혼자 돌아왔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뒤로 안 돌아요. 저녁에 돼도 안 돌아요. 하루가 지나도 안 돌아요. 이틀이 지나도 안 돌아요. 그럼 부모님이 누구를 추궁해야 돼요? 형을 추궁해야 되죠. 네 동생 어떻게 됐냐? 네하고 같이 나가지 않았느냐? 하고 형을 추궁해야 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가인을 추궁하고 가인을 심판하기까지도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큰아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책망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이 큰아들을 책망하고 죄를 추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고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큰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모습은 사랑만 받았지 책망과 꾸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만 받았지 공의로운 판단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최고고 남에게 지는 것을 못 견뎌하고 책망받는 것을 못 참는 거죠. 지금 가인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한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산이라는 단어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의 곡식인데 그걸 단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소량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름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데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르고 골라서 풍성하게 드렸고, 가인은 아버지께 좋은 가업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감사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칭찬받고 자신이 높임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가 거둔 것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거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우면 얼마나 도왔다고 다른 사람께 고마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지. 또 감사는 무슨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이 더운 날 땀 흘리고 고생해서 돈 벌어 사는 거지. 감사요, 감사. 가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조금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막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분이 차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몇 날 며칠을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일로 동생을 불러다가 들에서 쳐 죽인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내가 좀 부족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해야겠다.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동생이 미워 죽겠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내 동생 예배를 받으셔? 저거 봐라. 그냥 동생이 미운 거예요. 아벨이 자기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벨은 아벨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고,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두 사람 것을 서로 비교해서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은 아벨보다 못났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아벨과 상관없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한 것이 동생 때문이라고 피해망상에 젖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책임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죠. 내 예배가 안 받아지는 것은 동생 저것이 말이야. 동생 저것이 저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모습과 아벨의 모습을 살펴보면 동생 아벨은 가정에서도 훌륭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그 아벨이 가정에서 허투루 살았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벨을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야 되겠죠. 동생이 참 잘한다, 네 잘한다. 그리고 가인의 모습을 봤을 때에 가정에서도 별로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별로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별로인데 부모님께는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데 부모님께는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별로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가정에서부터 아벨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익숙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동생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첫째하고 둘째만 있을 때에 우리 애들이 이 방송을 안 보겠죠? 첫째도 예뻤지만 둘째가 더 예뻤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럼 어디 가면 항상 사람들이 둘째를 보고 와 예쁘다 그래요. 그럼 첫째는 나이도 더 많고 속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중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도 예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도 예쁘다. 근데 이미 첫째는 다 아는 거죠. 동생 예쁘다고 나한테는 미안하니까 예쁘다고 하는구나, 이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훨씬 더 훌륭했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아벨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동생보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형이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인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평소에는 내가 동생보다 훨씬 잘났거든요.
내가 동생보다 못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은 받아주고 나는 거절해? 막 부원이 나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죠. 책망을 받는 데 있어서도 가인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두려워서 숨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오히려 대항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모릅니다. 내가 뭐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보통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보통 지금의 가정 구조는 좀 많이 다르지만 과거의 가정 구조를 보면 엄마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 아버지는 이제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들과 부딪히고 사는 사람이 아이들을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오랜만에 아이들을 보면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품어줄 수 있죠. 그러나 하루 종일 아이들과 부딪히고 사는 사람은 아이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엄마가 책망하는 경우가 많죠. 엄마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때 아빠가 와가지고 아이들 편을 들으면서 아이 당신 왜 그러냐고 말이야. 아이들이 뭔 잘못이냐고. 어제 당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아이들 편을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 엄마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뭐라고 해도 아이들이 콧방귀도 안 깹니다. 왜? 아빠는 우리 편이니까. 그렇잖아요. 엄마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가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데도 하나님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인은 항상 엄마 아빠가 자기 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뭐 동생이나 지킵니까? 왜 나한테 그럽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이죠. 물론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반대의 상황에도 이런 반항적인 모습이 충분히 나타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부족한 경우도 사람은 반항적이 되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름을 짓는다거나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는다거나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장남으로서 인정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거든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에 침묵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웁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 좀 그랬기로써니 나한테 주는 벌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가 벌 받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맞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니 하나님 좀 내가 동생 좀 죽였기로써니 나한테 그렇게 벌을 주면 내가 어떡합니까?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내 죄벌이 너무 이게 무겁지 않습니까? 아마 현대 재판정이었다면 이제 항고를 하겠죠. 1심 판결에 불복종하고 나도 항고하랍니다 하고 이제 항고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심각한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지금 가인의 범죄로 이어지는데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인데 그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가인이 도둑질을 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 정도 죄가 아니고 살인이죠.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동생이 잘못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은 잘못이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죄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왜요? 죄로 말미암아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건물이 서 있는데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살랑살랑 흔들리긴 하지만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이 건물이 균형이 틀어져 있으면 어느 충격이 주어지면 와르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균형이 틀어져 있으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에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지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깨지는 거죠. 그 깨진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깨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깨져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가 깨져 있습니다. 불균형적인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잡혀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정에는 일방적인 사랑만 존재할 뿐이지 공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꾸짖을 건 꾸짖어야 되고, 책망할 건 책망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사랑으로 오냐 하면 그 사랑이 결국에는 잘못되는 거죠. 사랑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다 괜찮은 줄 알고 방종을 낳죠. 교만해지죠.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적이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누가 싫은 소리 조금만 해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가인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거죠. 죄라는 것은 여러분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가 보기에 나쁜 짓을 하지는 않죠. 예수님을 믿는데 도둑질을 했다거나 예수님을 믿는데 뭐 다른 사람의 등쳐먹고 사기를 쳤다거나 이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 모양은 가졌지만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죠.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딱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했음에도 균형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균형이 흐트러질 수가. 지금 대표적인 게 사랑과 공의의 균형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사랑만 하면 공의가 없으면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서부터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방종이라는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균형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자녀 키우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뭐 지금 자녀 사랑은 지대합니다. 옛날에는 뭐 그냥 부모님들이 대여섯 나놓고 들에 일하러 가면 큰애가 둘째 보고 둘째가 셋째 보고 셋째가 넷째 보고 다 그냥 콧물은 질질 흐르고 뭐 밥을 주워 먹는지 땅에 떨어진 뭘 주워 먹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1년에 목욕 2번 했습니다. 1년에 목욕 2번 하고 그것도 집에서 빨간 다라이에 물 받아가지고 위에서부터 차례로 씻어 내려오면 막내는 그냥 떼국물이 그냥 흥건한 물에서 목욕하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태어나서부터 전용 목욕탕에다가 전용 세제에다가 지극정성 사랑으로 돌봅니다. 싫은 소리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자 손녀를 봐주면 손자 손녀에게 때로는 엄하게 책망도 해야 되는데 책망을 못하죠. 누구 눈치 보여서? 그 부모 눈치가 보여가지고 책망도 못합니다. 그래요. 그 가정에서만 그러냐?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잘못하면 길 가다 알지도 못한 아저씨가 너 일로 와봐. 너가 아버지 누구야? 그럼 뭐라고 그러면 고개 숙이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 일로 와봐. 너가 아버지 누구야? 그러면 너가 아버지는 누구냐고 애들이 달라듭니다. 함부로 책망도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책망도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쉽게 책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막 설교를 하는데요. 똑바로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그래갖고 장로입니까? 그래갖고 권사입니까? 그럼 막 다 시험 들 겁니다. 뭐 항존직들이야 기분 나빠도 자리를 지키겠지만 평신도들은 여기만 교회냐 나 딴 교회 간다 그러고 교회 옮기고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책망을 받는 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만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회적인 문제는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인간성을 상실한 문제들이 과거에보다 훨씬 많아지죠. 정도 없고 사람들이 차갑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밖에 모르고 더 욕심도 많고 나눌 줄도 모르고 인간성은 더 없어지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때로 책망도 받고 질책도 받고 꾸중도 받고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똑바로만 살겠어요?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도 까지고 그러면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건데 어떻게 안 넘어지게 막 손을 들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막 데리고 살다 보니까 한 번 넘어지면 그걸 못 견뎌야 하는 거죠.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의 어떤 가정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속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삶이 균형을 이루고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균형 잡히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 되셔서 우리가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